그래서 우리가 뭐 결론적인 거라서 말력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좀 알고 뭐 신학교 때 배운 것들이지만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가 좀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 5건인데 이게 토라 5건이면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 5건 되겠죠. 요 5건이 됩니다. 자, 이 5건은 이미 이제 다윗 시대 때에 이미 다윗 시대가 BC 한 10세기 정도 되겠죠. 현재의 그 형태로 완전히 갖춰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윗 때에 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오경이 형태가 완전히 갖춰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전 선지서를 한번 보죠. 너빔을 보면은 너빔. 자, 너빔은 참고입니다. 그냥 생각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한번 보는 거죠. 자, 전 선지서가 있고 후 선지서가 있습니다. 전 선지서, 그 다음에 후 선지서 한번 보죠. 자, 전 선지서는 총 여기 4건이에요. 4건. 4건인데 여호수아를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를 선지자로 봅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 우리는 기독교식은 사무엘상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한권으로 봅니다. 사무엘서, 그 다음에 열왕기서. 또 2권인데 기독교식은 2권으로 열왕기상 하를 한권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 4건이에요. 자, 이 4건인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식 분류 보면 이게 지금 역사서에 들어가잖아요. 역사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전 선지서, 전 예언서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 그 이유는 좀 있다가, 그 다음에 후 선지서, 후 예언서죠. 후 예언서. 후 예언서는 자, 이사야, 그죠? 이사야. 우리가 이제 선지서는 예언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대선지서 4개와 후선지 12개, 총 16건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건 아니죠. 자, 후선지서에는 이사야서,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애가는 이게 선지서에 안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서는 이 선지서에 안 들어갑니다. 다니엘서가 빠집니다. 다니엘서는 성문서에 크투빔에 들어갑니다. 크투빔.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가지의 그 선지서 있잖아요. 그걸 한 소선지서를 총 12권을 한 권으로 이렇게 12소선지서 이렇게 보는 거죠. 12소선지서 한 권으로 보는 거죠. 이게 총 한 권으로 들어갑니다. 이 후 예언서입니다. 후 예언서. 그러니까 12가지, 지금 우리 기독교식 보면은 12가지의 12권의 그 예언서가, 소예언서가 한 권으로 이렇게 유대인은 분류를 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이게 전부 뭐냐면은 한 권으로 봤다는 것은 한 두루마리로 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한 두루마리로 보는 거죠. 그런데 원래 두루마리가 이제 선지서 상하는 두루마리인데 이거 한 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2개를 갖다 나눠서 이렇게 보지만 한 두루마리일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선지서 마찬가지고 총 한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한 두루마리에. 우리는 나누지만 12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참고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투빔입니다. 커투빔. 이 성문서는 총 11건이죠. 총 11건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에메트라 그러는데 에메트인데 이게 시편, 시편,
잠은 욕기수가 들어가죠. 자, 지금 보면은 에메트가 자, 보면은 이제 에메터 이런 거죠. 자, 에메트는 뭡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에메트 진리라는 것이잖아요. 진리. 자, 그래서 이제 요 에메트를 앞에 따서 요기가 이옵이죠. 이옵이죠. 이옵이 되고. 그래서 앞에 이제 이 자문은 마샬이잖아요. 마샬. 앞에 맴을 따붙이고, 그 다음에 CP는 뭡니까? 테필라죠. 테필라. 네? 테필라죠. 테필라. 그래서 앞에 타버를 붙여서 이게 진리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색은 시편과 자문과 욥기서가 들어갔죠. 이 순수도 먼저 우리는 기독교는 욥기가 먼저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그 탄학을 보면은 시편이 먼저 들어가 있죠. 시편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욥기보다 앞에가 있죠. 요 세건하고 요 세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는 카메시 메길로트라고 하는 게 있죠. 5가지 두루마리. 카메시 메길로트라는 그런 게 5권의 책이 있어요. 이 왜 카메시 메길로트라는 것은 메길로트라는 것은 자, 이게 두루마리라는 것이잖아요.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두루마리들 메길라 하면 두루마리죠. 메길라 하면은 이거 떼고요. 메길라는 두루마리죠. 그러니까 오트가 붙었으니까 복싱이죠. 그러니까 5 두루마리들. 여기서 앞에 카메시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5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축이라 그럽니다. 5축. 요 5가지 책이라는 것이죠. 이 축이라는 것은 이제 두루마리를 나타내는데 한자인데 5가지 두루마리 책. 이게 왜 그 카메시 메길로트라 부르는 이유가 자, 이 5가지 책은 절기에마다 매 절기 때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카메시 메길로트라 그러는데 자, 먼저 보면 아가스가 들어가죠. 아가스. 자, 이 아가스는 언제 읽느냐면은 6월절에 읽습니다. 6월절에. 아가스, 6월절에 읽고. 그 다음에 룻기, 이 5축, 5축, 그러니까 카메시 메길로트 5가지의 두루마리, 이건 5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가스, 이게 아가스는 6월절에 읽는 책이고 룻기서는 오순절 때 읽는 책이고 그 다음에 에가, 예레미야 에가죠. 에가는 잘 알다시피 그 아브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때 그러니까 500 BC 586년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졌던 아브월에 즉 그 5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날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때 읽는 책, 아브월 때 읽는 책입니다. 아브월 9일에 아브월 9일에 읽는 책입니다. 이 아브월은 보통 유대력을 보면은 이게 7, 8월이 되죠. 7, 8월 유대력을 보면은 7, 8월이 여기 이제 7, 8월인데 우리 양력으로 보면 5월이다 이거죠. 5월. 태양력은 5월이고 유대력은 7, 8월입니다. 이때 읽는 책이 아브월 9일에 읽는 책이 에가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가 들어갑니다. 전도서. 자, 이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는 책이죠. 초막절. 자, 물론 읽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스. 이건 잘 아시죠?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읽는 거죠. 불임절에. 그러니까 이때는 아달월이죠. 아달월. 12월이 되겠죠. 아달월.
아달월 12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12월 같으면은 2, 3월 되겠죠. 유대력은 2, 3월 되고, 유대력은 2, 3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력은 12월이 되겠죠. 12월. 태양력 12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에가가 아달월에 있는 책. 그러니까 아가스, 룻기, 에가, 전도서, 그 다음에 에스더스가 이게 총 5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카메시, 메길로트라는 거죠. 메길로트죠. 메길로트. 카메시 5축이 되겠죠. 5축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5건, 총 8건이죠. 그 다음에 성문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다니엘서. 다니엘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는 기독교식은 이제 이 선지서라고 보는데, 예언서라 보는데, 예언서가 아니고, 다니엘은 유명한 하나의 정치인으로 보는 거죠. 유명한 그들의 지도자를 보는 것이죠. 선지자 보기보다는. 그 다음에 다니엘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봅니다.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5건, 그 다음에 역대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총 11권이 됩니다. 11권. 총 11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잠언, 욥기서, 아가서, 룻기서,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라는 것이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참고로 그러면 그러면 이 지금 너비미에 보면은 토라는 그들이 왜 이렇게 분류를 한 이유가 있죠. 우리 기독교식이 완전 틀린 거죠. 생각이 좀 틀립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는 모세 오경이니까 그들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위치에 두릅니다. 토라. 모세 오경이 제일 높은 위치. 그래서 토라가 제일 위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렇게 위치를 두죠. 이렇게 두는 이유가 이 책을 기록한 사람들의 저자, 그러니까 기록자들의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두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전 선지서에 보면은 요수아하고 사사기, 사무엘상하고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왜 전 선지서에 넣었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기록한 요수아라든지 사사들이라든지 엘리사, 사무엘상하 보면은 엘리야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사무엘의 그 이름을 가진 책 제목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서에 이제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위치에 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책들이 거의 다 이제 뒤에 사무엘사하고 열왕기서는 엘리야 사역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에 둡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기독교 분류식은 역사서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상으로 엘리사의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이면서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선지서에 분류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내용들을 좀 그 내용적인 분류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위대한 선지자들과 선지자에 대한 해석과 또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하고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선지서에 전 선지서에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수아라든지 사사기,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서는 이 책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를 취급하는 책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다 이 책 내용들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그 저자 자신들이 거의 다 그 직업이 바로 선지자 또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선지서에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후선지서는 이거는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후선지서에 들어가는 거죠. 후선지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크투빔은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다니엘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지자를 보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을 선지서에 앉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벨론에 있을 때에 포로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선지사보다도 지도자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분류를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한 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뭐 개론책들을 쭉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대충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 24권이다. 24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문서 다시 한번 보면은 성문서는 저자들이 보세요. 크투빔은 보면 이 저자들이 다들 왕이라든지 다윗이잖아요. 이 저자들이 왕이라든지 왕자들인데 현자들이라는 것이죠. 현자들. 그래서 이 현자들이기 때문에 자 시편을 보시면은 다윗과 바로 이제 직접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윗 글들이 많습니다. 시들이 많습니다. 또 솔로몬 시도 많고 또 룻기는 왜 또 성문서에 들어갔냐면은 위대한 후손인 다윗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윗과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룻기도 성문서에 들어가게 되고 잠언, 아가서, 전도서 등 다 이 솔로몬하고 위대한 왕인 왕, 현자 이런 지도자들, 왕이라든 현자들을 이렇게 왕자 그런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문서에 들어가는 거죠. 욥기서도 보시면은 욥기 지혜와 또 이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물들로 이렇게 간주를 하기 때문에 성문서에 포함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구약이 정경화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정경화된 것은 언제 정경화됐죠? AD 90년에 잠니아에서 그죠?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잠니아에서 라피들 회의에서 잠니아에 있는 잠니아의 그 라피들 회의에서 이제 다 정경화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 이 모세오경이라든지 너빔이나 크투빔이 다 정경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이제 모세오경은 이 토라는 이미 BC 450년경 에스라 시대에 이 권위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잠니아 회의에서 AD 90년 잠니아 회의에서 이 토라라든지 너빔, 크투빔이 세 가지 전체가 그때 정경의 그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전에
이미 이 토라는 BC 아까 450년경 에스라 시대에 이미 건의를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이 너비면 BC 한 2세기경에 건의를 인정받았어요. 나머지 이 성문서나 이 커투빔은 AD 90년 잠리아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잠리아에서 커투빔이 건의를 인정받음으로 해서 이제 전체가 확정이 된 것이죠. 이미 그 전에 토라와 예언서는 건의를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사실은 이제 성문서가 그때 건의를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전체가 완전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AD 90년 잠언 해입됩니다. 그래서 총 24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죠. 그래서 건의가 정경으로 건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게 우리가 좀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 지금 느헤미야 때부터 유대인들하고 그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성전 때문에 성전을 제2성전을 짓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쪼개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미 잠례회 이후부터는 이렇게 받아들였지만은 최종 확정 정교로 인정되지만 그 전에 벌써 모세 오경하고 너빔 크투빔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선지서와 성문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탄 펜타투크가 따로 있잖아요. 그들이 사마리탄 펜타투크하고 토라하고는 완전히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6,000군데 정도 내용이 틀린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정경화 시킬 때에 유대인들이 정경화 시킬 때에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그런데 좀 논의가 됐던 또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었던 서로 정경화 때 논의가 되었던 책들이 있었죠. 자, 이 지금 정경화 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이 건의를 두는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책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AD 잠리아 이후에도 조금 더 논쟁이 계속돼 왔었죠. 그 책들이 기독교 시대까지도 그 논쟁이 이어왔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더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아가스, 잠언, 에스겔서 이런 책들은 정경화 시킨 데 있어서도 유대인들 사이에 라피회에서 아주 좀 논쟁거리가 좀 되어 있었다 이거죠. 에스더는 왜 그러냐면은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경화 시키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서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은 회의주의가 이제 팽배하다는 거죠. 회의주의가 팽배하고 쾌락주의에 대한 암시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보고 전도서가 정경화되기에는 어렵지 않나 논쟁거리가 있은 거죠. 서로 반대했던 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가스도 마찬가지. 아가스도 너무 사랑에 대한 이게 정념적인 표현들이 많다. 사랑에 대한. 그래서 인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문자적으로 보니까 유대인들 거의 다 문자적으로 보잖아요. 문자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가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도. 잠언 보면은 뭐 알겠지만은,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모순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모순되어 보이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언서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자문이 또 문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스도 에스겔스는 내용이 이제 토라와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성전의 규모라든지 사이즈 이런 것들이 틀리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논의가 초대 기독교 시대까지 논쟁거리가 되어 왔는데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 것은 이제 정경 문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정경은 이걸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이죠. 이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거 우리 70인역이죠. 70인역에 대한 또 논쟁거리보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자, 이 AD 한 2, 3세기 때 잘 알다시피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데미트리아누스라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관장을 통해 가지고 번역을 하죠. 그때 이제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각 12지파에서 6명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들을 하여금 그 당시에 어떤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헬라로 번역을 합니다. 그죠? 바로 서면서 70일 동안 72명이 70일 동안 독방에 전부 각각 독방에서 70일 동안 번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해서 나온 내용들이 모두가 다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그들 또한 이 70인역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에피소드가 있죠. 어쨌든 그들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히브리어 이 정경을 어떤 정경인지 모르지만은 그 정경을 가지고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번역인 70인역이 그때 알렉산드리아 정경인 거죠. 구약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정경입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 이 정경 안에 보니까 첨가된 책들이 있었죠. 70인역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시중에 70인역 보면은 몇 종류 한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랄프스하고 저기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자, 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다 이게 구약에 이 타락에 있는 총 24권 외의 책들이 15권 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외경이죠, 외경.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정경에 보면은 구약 알렉산드리아 정경은 헬라 정경입니다. 이 헬라에는 지금 타락 외에 15권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15권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첨가되어 있죠. 외경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잡리아에서 유대인들이 잡리아에서 이 헬라 이 70인역에 들어있는 15가지 책을 다 빼버립니다. 제거를 합니다. 잡리아 유대인들은. 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헬라계 유대인들은 그걸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그 70인역에 있는 총 15권을 빼버리죠.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나머지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본문에 있는 지금 총 24권 그들의 유대인들이 지금 사용하는 이 타락 내용만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팔레스틴 정경이라고 합니다.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경을 다 빼버린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정경에 있는 총 15가지 외경을 잡리아해서 다 빼버립니다. 제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 순수한 자기들 지금 오늘날 총 39권이죠. 그들은 24권입니다. 타락 있는 내용.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팔레스틴 정경,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종교개혁에 있는 종교개혁 때 칼빈하고 루터는 이 팔레스틴 정경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캐토릭하고 히랍 정교회는 이 알렉산드리아 정경을 받아들이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정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총 외경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외경 15권 다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자, 로마 캐토릭은 트렌트 공의회, 그러니까 1545년에서 1563년 사이에 있었던 트렌트 종교회에서 이 외경 중에 또 3권을 제외를 합니다. 이 외경 중에 있는 3권을 제외하고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외경에서 어떤 걸 뺐냐면 에스드라 상하하고 에스드라 상하, 그 다음에 문하세 기도, 이 책 3권을 정경에서 빼고 나머지 12권을 사용하고 있죠. 공동 번역서 보면은 요 들어가 있죠. 요 총 12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정경을 채택을 했는데 트렌트 공의에서 총 3가지 또 외경을 제외를 시켰어요. 에스드라 상하 2권이죠. 문하세 기도서 요 3가지를 빼죠. 그런데 또 히랍 정교회 역시도 이 알렉산드리아 정경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히랍 정교회 역시도 1672년 제루살렘 시나드, 그러니까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그들은 2권을 제외합니다. 총 이 알렉산드리아 정경에 있는 총 다 받아들인데 그 중에서 외경에서 2권을 빼죠. 이 바룩서하고 예레미야 편지 이 2권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지금 팔레스틴 정경을 따르는 것이죠. 사용하는 겁니다. 70인역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식 분류는 사실은 이 팔레스틴 정경에서 나온 것이죠. 팔레스틴 정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따르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팔레스틴 정경을 팔레스틴 캐논이죠. 캐논을 사용하고 히랍 정교회라든지 캐토릭은 알렉산드리아 정경을 그들은 채택을 했고, 그런데 그 중에 외경을 그들이 또 외경 중에 로마 캐토릭은 에스드라 상하 문하세 기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히랍 정교회는 바룩서하고 예레미야 편지를 그들은 빼버렸다 이거죠. 제외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 신약 성경 보면은 구약 구절을 갖다가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자, 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분류에 보면은 외경을 정경에서 뺀 이유가 예수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라든지 저자가 아니죠. 기록자들이 구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총 구약을 보면 직접 인용이 263번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이 370번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총 근 630회 정도 630회 정도 인용을 했는데,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이 외경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위경을 인용한 것이 있죠. 위경, 에녹스하고 모세의 성천기, 저기 유다서에 보면은 그죠? 그런데 이 외경은 전혀 인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서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 성천기가 있고 바로 이어서 이제 에녹스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다 위경이죠. 위경입니다. 그 당시 하나의 문학서이기 때문에 문학서의 내용은 그 내용이 그 당시에 실제 진리인 것이 있고 가짜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유다서 저자가 진리인 것을 그 당시 진리인 것을 그대로 인용했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위경을 사용했대 가지고 그 책이 가짜 책이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 당시 그 내용은 실제적인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이 정도 우리가 결론적인 거 말라기 읽다 보니까 그 분류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분류는 뭐 우리가 여러 번 하는 거 아니니까 한 번으로 끝나면 족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라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자, 말라기 봅시다. 일단 이제 서론이니까 말라기 조금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말라기 했는데, 주석을 보면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좀 논의될 것이 있는 거, 그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제목은 지금 말라키입니다. 그죠? 말라키. 여기 있죠? 말라키. 말라카이. 말라키죠. 사실은 보면은 이게 말라카면 뭡니까? 이게 말라크. 이거는 사자죠, 사자. 천사, 사자. 안겔로스잖아요, 안겔로스. 말라크. 이 사자, 천사. 사자, 천사란 말이죠. 이란 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그 파싱을 1인칭 단수로 해놨잖아요. 공성 단수로 했는데 이게 마이라는 것이 나의 말라기, 나의 사자들, 나의 사자. 이게 이 저자 문제죠. 이게 제목 문제, 저자 문제가 아니라 제목 문제가 있어서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말라키를 고유명사로 볼 것인가, 안 그러면 나의 천사들, 그의 천사들, 사자들. 그러니까 나의라니까 지금 저가 이 하나님이죠. 나의 사자들의 손으로 마샤 데바르 아드나이 엘 이스라엘 베야드 말라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묵은 짐, 어떤 짐이냐? 엘 이스라엘에게는 짐이다 이거죠. 즉 경고, 짐, 신탁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라의 사자의 손으로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어떤 경고, 신탁, 명령, 묵은 짐, 그죠? 묵은 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져야 할 짐이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일 때 이게 말라키 고유명사 사람이냐 사람의 명칭이냐, 말라기는 고유명사를 봐서 사람의 이름을 볼 것이냐,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의 여호와의 사자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논쟁거리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자 70인역이 그러면 70인역을 보면 이래 데가 있죠. 자, N 70인역 보면 이래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래 데가 있죠. 여기에 N KD 손이죠. 손으로 안겔로스 안겔루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사자의 손으로, 그의 사자의 손 안에,
그의 사자의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하나의 도구로서 N은 도구로 보면 되겠죠.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70인령은 그래서 이게 이 저작 제목이 말라키냐 나의 사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나의 사자라고 하는 학자들은 70인령을 보고 그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겔로 그의 천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12선지서를 한 책으로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책들 보면은 이 소선지서 저자들 보면은 다 이 제목이 뭡니까? 그 저자의 그 선지자의 명칭을 고유명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의 사자로 이렇게 만약에 70인령을 따라 가지고 제목이 그의 사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자 미상이 되겠죠. 기록자 미상이 되는 거죠. 그의 누군지 모르는데 그의 그냥 사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말라기 스가랴 학계 앞에 쭉 호세아부터 쭉 보면은 다 그 기록자가 있잖아요. 예언자의 이름들이 다 제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은 이게 만약 작자 미상이 되면은 쭉 그런 내용하고는 그런 그 구조하고는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말라기 역시도 하나의 말라키 고유 명사로 보는 것이죠. 말라키 이 제목이 말라키.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언어 유희로 해서 나의 사자를 통하여 나의 사자 그 난적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를 이야기한 그 엘리야 나의 선지 엘리야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이제 말라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의 이제 언어 유희를 봐야지 하나의 그 제목을 이걸 70인력처럼 사자로 이렇게 그의 사자로 이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제목에 있어서 좀 조금 논쟁거리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은 다 고유명사로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대부분 이제 고유명사로 다 번역을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말라기 보면은 자 이게 나중에 보면은 나의 총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자 문제는 말라기죠. 그래서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주제가 말라키고 저자는 선지자 예언자 말라키입니다. 자 그럼 기록 연대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이 기록은 언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라기서를 내용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추정을 하는 되죠. 대부분의 이제 말라기 예언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느냐, 보통 느헤미야 시대 때 활동해도 다 인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동시대, 그러니까 주전 5세기 정경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작 연대는 바로 그 시대쯤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말라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전 5세기 중반 특히 이제 433년에서 432년 사이에 기록된 것을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 동시대 같으면 느헤미야 이 기록 연대가 느헤미야가 3차 기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1차 귀환이 언제입니까? 1차 귀환은 제일 먼저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가 인솔해서 오죠. 약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1차 기원이 537년입니다. 537년이죠. 538년에 고레스가 이제 포로 귀환 조서를 내리죠.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조서를 칙령을 내리죠. 그게 538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해에 바로 이제 537년에 스룹바벨을 위시해 가지고 총독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1차로 귀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귀환이 458년이에요. 537년에서 458년, 이 좀 많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BC 458년이죠. 이때 이제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 그 대표자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입니다. 그렇죠? 에스라가 이제 2차로 그리고 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2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차 귀환이 또 있습니다. 3차 귀환은 바로 2차 귀환 뒤 한 3년 뒤인 455년에 이때 이제 인솔자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3차 귀환 때 455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귀환하고 난 다음에 자, 지금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게 오게 되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귀환에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가 총독으로 이제 세워놓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433년에 무슨 일을 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귀환을 하게 돼요. 이때가 433년입니다. 그러니까 455년에 3차 귀환해가지고 433년까지 총독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의 총독 생활하다가 다시 그 페르시아로 귀환하게 됩니다. 호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가 433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총독인 이거는 예루살렘 총독이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요 시기에 그 다음에 433년에서 귀환했다가 페르시아로 귀환했다가 다시 이제 요 예루살렘으로 1년 뒤에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432년 동안 432년에 귀환하게 돼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게 4차 귀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1년 동안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때 동안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총독이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총독이 하나 나오는데 뒤에 2장입니까? 그 총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1년 동안 잠시 맡아서 임시 총독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자, 그래서 요 1년 기간 사이에 말라기가 활동했다는 것이죠.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그 총독은 느헤미야 총독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말라기의 연대가 언제 기록되었나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 인물로서 이 총독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또 그리고 이 지금 이 말라기서의 연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그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말라기서에 우리가 이제 1, 2, 3장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는 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제목들이 있어요. 그 제목들이 그 내용이 제들이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의 말하는 죄들과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병행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 죄들, 제목들이, 죄에 대한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는 그 죄들,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그 죄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말라기스 1장의 2절부터 보면은 이제 3절부터입니까? 4절. 이 제사장에 대한 그 타락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제사장의 타락과 또 이제 2장에 보면은 지금 이 제사장 타락에 보면은 이게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 제사장 유대 제사장들의 그 타락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도 나온다 이거죠. 같은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2장 10절 보면은 이방인과의 결혼이죠.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 죄악들을 갖다가 지적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에스라스의 9장 10장에 나타난다. 또 느헤미야 10장 30절에 나온다 했죠. 10장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학대에 대한 내용들이 말라기 3장 5절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느헤미야 5장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조 문제 있죠. 11조 문제. 3장에 우리가 이 11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말라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11조 문제입니다. 자, 이 말라기를 11조를 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죠. 3장 8절에서 10절 내용인데 이게 느헤미야 10장과 13장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봐서 느헤미야의 동시대에 기록된 내용이고 특히 이제 433년가 느헤미야가 팔레스틴 총독으로 있다가 페르시아로 다시 귀환한 그 기간 1년 사이에 기록된 듯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듯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록 형태가 이제 기록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볼 것은 자, 이 지금 이 말라기스가 기록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내용을 원문을 읽으면서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말라기스를 쓴 대상들뿐만 아니고 이 기록하게 된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자, 이 내용이 분명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내용들이 아까 제목들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 내용들을 갖기 때문에 말라기스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도 뭡니까?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다시 고토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스의 대상은 바로 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죠. 당시 516년에 이제 재건을 합니다. 자, 오랜 기간 이제 성전을 제2성전을 재건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거의 다 영적으로 아주 침체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 성전을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 자 그러니까 그들은 택한 백성으로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러나 성전을 지고 나서부터는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같은 내용들이, 약속이 전혀 어떤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달라진 하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나라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 찾았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영적인 이제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장래 소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라의 그 지도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지나도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수십 년 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만 더 피폐해지고 합니다. 그 성전 짓는데 엄청난 이제 물질하고 노동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고달픈 생활이 계속됩니다. 달라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 보면은 솔로몬 성전 및 회복된 성전에 대한 예언적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전혀 성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침체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내용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그런 죄,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하는 내용들이 쫙 지금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가 성전까지, 당신을 위해서 성전까지 지었는데 당신의 영광은 전혀 우리에게 미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당신을 또 그동안 멸시했습니까? 이 영광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멸시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신을 멸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더럽혔습니까? 우리 당신을 더럽힌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더럽혔다 해서, 당신을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이렇게 영광이 없는 겁니까? 이런 식이죠. 그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스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언제 우리가 당신을 멸시했고 더럽혔고 괴롭혔고 이런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신께서 언제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언제 당신을 대적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의심하고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말라기스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힐문하고 있는, 하나님께 지금 오히려 대묻는 이런 내용들, 힐문하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 말라기스를 통해서 샅샅이 하나님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말라기스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멸시했고 더럽혔고 괴롭혔던 내용들이 어떻게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괴롭힌 내용, 멸시한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라기서가 기록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